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에서 26장 1절에서 12절 말씀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서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지인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들을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레아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같은 시험을 반복적으로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는 그냥 한번 지나간 줄 알았는데, 그래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찾아오고, 또 어떤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또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또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런 상황에 맞이했죠. 앞선 24장에서 사울은 다윗을 잡으러 갔다가 이렇게 죽음에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노임을 받고 다윗에게 울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내가 나보다 의롭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다윗 너가 왕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하며 사울이 돌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장에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광야로 내려옵니다. 어쩌면 다윗은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시작인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일을 반복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괜히 그냥 심심해서 같은 시험을 반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시험 또는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로 앞장에 이 나발 사건과 연결시켜서 읽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은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렸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발의 모욕을 받고 분노해서 칼을 차고 올라가죠. 그때 우리가 어제 나왔던 것처럼 아비가일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큰 죄를 범했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다윗을 막으셨죠. 그리고 다윗이 그 칼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나발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교훈을 배우자마자 하나님은 또 다른 시험지를 내미신 것이죠. 이번에는 나발이 아니라 사울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반응했을까요? 오늘은 그것을 좀 살펴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보면 24장에서 있었던 이 엔게디 동굴 사건과 비슷한 흐름을 가지고 흘러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사울이 우연히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 안으로 들어왔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게 하나님이 다 연출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 사울이나 다윗이 두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의도치 않았던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하지만 오늘은 다르죠. 오늘은 3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이 자신을 쫓아서 광야에 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정탐꾼을 보내서 진짜인지 확인을 하고, 5절에서는 직접 자신이 사울의 진영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누가 나와 함께 사울에게 내려가겠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아비새가 함께 가겠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다윗이 의도적으로 사울을 이제 만나러 간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5절과 7절의 말씀의 표현에 보면 사울은 진영 중앙에 누웠고 3,000명의 그 군사들, 따로 뽑은 특수부대 군사들 3,000명의 군사들이 사울을 둘러싸고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일부러 진을 치다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울은 지금 3,000명의 그 특수부대 진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6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다윗의 무리가 정말 전면전을 해서 싸우더라도 진영 한가운데 있는 사울을 만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아비새는 그 한가운데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다 읽고 나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들어갔던 걸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갔는가? 근데 말씀 읽어보면 또 죽이려고 들어간 것은 아니었던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은 오히려
죽이지 않기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지난번 동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우연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이번은 아니죠. 오늘은 다윗은 의도적으로 사울의 곁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조용히 나오죠. 그리고 이 창과 물병이 바로 이 다윗의 의도의 증거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냐면, 지난번은 우연이었다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분명히 내가 당신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보여주기 위해서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비새에게도 한 말도 그렇고, 이후에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향한 그 말에도 그렇고, 다윗은 지금 사울 당신이 나를 죽이고 싶어 해도 죽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어도 죽이지 않는 이유도 하나님 때문에 죽이지 않는 겁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진짜 성숙은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참는 겁니다. 얼마든지 요즘으로 말하면 참교육, 보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걸 맡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7절 말씀에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사울 앞에 도달하고 8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얼마나 이게 그럴듯한 말입니까? 그리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 똑같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지금 이 한가운데까지 안전하게 들어오게 하셨으니까 정말 이게 이제 완전히 마지막 기회, 이때 아니면 또 이런 기회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윗이 그 아비새의 말과 다르게 말하죠. 11절 말씀인데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금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싫어하실 거야 정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분명하게 이건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걸 막으시고 있다라는 것을 아비새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지금 대답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아주 놀라운 확신을 고백하는데요. 그 말씀이 10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가 수명이 다 돼도 죽거나 아니면 그가 전쟁에 나가서 망할 거다. 여러분, 이 분명한 확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이 말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앞장의 사건, 나발 사건에서 아비가일의 입에서 나왔던 그런 말이죠. 나발을 향해서 칼을 들었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내서 다윗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나발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내가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게 된 그런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또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내 손보다 강하다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 또 성숙한 믿음입니다. 그래야 맡길 수 있다는 거죠. 끝으로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아비새는 적진 한가운데를 다녀왔습니다. 왕의 머리맡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이게 들어가고 나오고에 아무도 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가능할까요? 이거는 3,000명의 중심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나오는 일. 그런데 오늘 12절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게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건 12절 말씀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은 지금 적진 한가운데를 단 2명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다윗과 아비새의 용기를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그럼 그 많은 특수부대가 진을 치고 있었으면 뭐하냐, 다들 그냥 자빠져 자고 있었는데 라고 말하며 사울과 그 군사들의 무능함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들어갔다면 이런 보호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는 것을 선택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그런 형통이죠. 여러분, 형통은 문제가 없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삶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형통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머무는 삶,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삶을 보호해 주시고 그의 길을 열어주시는 삶이 형통의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장에서 사무엘을 잃은 다윗은 그 상실감과 분노 때문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붙들어 주셨죠. 그리고 그렇게 다윗을 성숙시켰습니다. 그리고 26장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똑같은 시험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는 다윗이 달랐습니다. 이제 다윗은 칼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복수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성숙한 그런 신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손보다 하나님의 손을 더욱 확신하면서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도 우리 삶 속에 이런 비슷한 시험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사람이 내 곁에 계속 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여전히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여전히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환경,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다 다를 텐데, 여러분, 그 약점을 사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그 지점에서 항상 또 넘어지기 일쑤이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아비가일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한 단계 성숙하여진 이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런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정확하다라는 것, 또 내 판단보다 우리 주님의 판단이 훨씬 더 의롭다라는 것, 또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더 안전하게, 또 안전하게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나의 칼을 붙들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복수의 자리에 서지 마시고 맡김으로써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소망하기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성숙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성숙한 우리 하전 충영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렇게 또 달려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들, 때로는 비슷한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실 때 우리가 그 상황들은 비슷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자꾸자꾸 자라고 성숙해지고 깊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맡기는 것이 그저 어떤 한순간에 또 우리의 힘이 없어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힘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상황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하는, 특별히 어떤 보복하는 일, 어떤 것을 갚는 일 앞에서는 항상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숙한 성도로 주님 앞에서 함께 달려가는 놀라운 복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억울한 일, 어떤 분노 이런 상황들 앞에 놓일 때에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또 다윗처럼 때와 방법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복수의 칼을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귀한 붙든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은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 간절히 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 되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어제 우리 남전도의 모임 때 우리 박지원 변호사님 같이 족구하시다가 잠깐 넘어지셨는데 허리를 좀 삐끗하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신 상황인데 여러분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건강 지켜달라고 또 우리 김홍련 장로님과 또 신월 장로님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또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동일한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될 때였을 때 하나님, 그것이 계속해서 왜 나에게 주어지는지, 또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넘어질 때에 그것이 왜 우리 가운데 그런 걸림돌이 되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그것이 하나님 우리 약점을 붙들고 흔들리는 것임을 놓치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또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더 성숙되어져 가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이 더 단단해져 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렇게 자라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많은 문제들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는 형통의 복을 경험하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맡기는 삶, 또 주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공부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 또 아버지 모든 영혼들, 모든 가정의 일원들이 함께 주님의 예배하며 주님을 높이는, 또 함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